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이무하 선생님의 농찬송입니다. 제목이 땅끝에서 이무하 목소리가 감미롭죠. 가사만 바꾸면 일반 노래로서도 격이 높은 측에 속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왜 또 이런 노래만 하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끊고. 위대한 열정입니다. 오늘 11강입니다. 오늘 11강 들어가기 전에 10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겠어요. 57쪽 위에서 둘째 줄, 거기가 10강의 시작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다라는 중심 공식은 이렇게 시작되는 문장이에요. 데우스 딕시트, 유명한 명제입니다. 데우스 딕시트, 라틴어로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말씀하시다. 딕시트라는 중심 공식은 로마서 강의의 삼중적인 기본인식, 이게 삼중적인 기본인식이 뭐냐, 그걸 그때 좀 더 확인해 보려고 하다가 그냥 강의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또 찾아보려면 시간도 걸리고 해서요. 오늘 나중에 또 말씀드린다고 제가 했죠. 그래서 오늘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52쪽에 가면 그 설명이 나와요. 로마서 주석의 3중구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이 인간이지. 그거를, 그 질적인 차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인간은 인간일 뿐, 관계. 각각 따로 놓고 관계를 봐야 된다. 그게 하나고, 그리고 인간 구원, 하나님의 구원인데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게 되는 가능성은 우리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여기 두 번째 구조고, 하나님으로부터 등토는 새로운 세계에서 시작된다. 이게 세 번째 구조입니다. 세 번째 구조라기보다도 삼중구조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인간은 인간, 그 차이. 구원은 인간의 가능성에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서는 나오지 없다. 인간 내부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인간 불가능성.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과,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인 차이, 인간 구원의, 인간 구원의, 인간의 내면에서는 불가능하다. 구원이 인간에게서는 불가능하다.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는 없다.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 이거 구조입니다. 305초. 됐죠? 자, 지금 우리는 칼바르트의 신학이 어떻게 이렇게 전개되면서 새로워지고 풍부해지는가, 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공부는 우리가 한 위대한 신학자가 생각을 어떻게 했다, 그것만 우리가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의 근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또 다르게 좀 예로 설명한다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이론, 양자역학. 그리고 하이젠베르크를 연구한다는 것은 하이젠베르크의 물리적 지식 방법론을 아는 거에 머물지 않고 물리학 전체를 아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가? 뭐 음악도 그렇습니다. 모차르트를 깊이 안다는 것은 단순히 모차르트만 아는 게 아니에요. 서양 음악의 전체를 아는 거죠. 공부를 정확하게 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60조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세 가지의 긍정적인 인식들을 변증법 신학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앞에서 언급했거든요. 그거예요. 얘는 그 내용이 어떤가를 여러분들이 알려면 10강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식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을 때 바르트는 자신의 인식의 형식을 즉시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걸 느낀 것 같습니다. 이 변경에서 변증법은 유비로 전환되었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잘 안 되죠. 따라가기 힘들죠. 이 전문적인 용어라서 그렇습니다. 이 변증법 신학에서 유비 신학으로 전환된다. 유비는 이렇게 비추어서 어떤 대상을, 어떤 걸 비추어서 알아가는 어떤 방법입니다. 변증법도 사실은 방법이고요. 정반합, 아날로기아, 유비라고 합니다. 아날로기. 변증법은 유비로 전환되었다. 그럼 이거는 바르트가 원하지 않은 거죠. 근데 뭘 얘기하는 걸까? 조금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너무 좀 까다로워요. 이 변경에서 변증법은 유비로 전환되었고, 유비, 정반합, 유비, 이 변증법은 조금 더 역동적입니다. 어떤 것이 부정되고 다시 이제 끌어올라가고, 그것이 다시 부정되고 끌어올라가서 합의되고, 뭐 이러한 역동적인 관계가 있어요. 더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총선 예로 들 수도 있는데 정치도 변증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비는 비교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죠. 네, 그런 게 이제 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간 농부와 같다. 뭐 그런 것들이에요. 이 점에서 변증법적 신학의 그룹은 근본적으로 해체되었다. 아, 그렇군요. 변증법 신학이 시간 사이에서 쯔비셴덴 짜이텐이라고 하는 잡지를 중심으로 젊은 신학자들이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게 해체됐군요. 바르트는 본 대학교의 교육학자로서 본으로 옮겼죠. 어디 있다가 옮겼나? 있는데 제가 대학교 이름 잊어버렸습니다. 교육학자로서 본이요. 동서독이 이제 통일되기 전에 서독의 수도가 본이었습니다. 본 대학의 교육학자로서 자신의 책인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통해 그 전환을 실행했다. 이건 좀 까다로운데 그냥 지나갑시다. 변증법에서 유비로 전환됐다고 하는 게 확 와닿진 않아요. 저도 지금 조금 더 설명을 들어야 알겠네요. 그 과정에서 그냥 가봅시다. 바르트가 논제로 삼았던 안셀무스 믿기 위해서 안다, 알기 위해서 믿는다. 이런 논쟁 한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안셀무스 알기 위해서 믿는다. 이런 명제를 내세운 분이겠죠. 참 어떻게 보면 그게 말장난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고급한 신학자들의 논쟁은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만큼만 따라가면 됩니다.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은 것에 대한 데카르트의 표현 방식으로 인해 심각한 도전에 부딪히게 되었다. 말하자면 내가 최고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건 최고 존재가 아닐 것이다. 거기로부터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도출된다. 최고 존재자를 생각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최고 존재자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거죠. 이것도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바르트는 이렇게 이해된 증명에 대한 칸트의 비판이 옳다고 보았다. 이런 식의 증명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을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증명할 뿐이다. 이건 바르트에게 별로 이렇게 동의받기 힘든 입장입니다. 바르트에게 데카르트는 현대적 신인식을 위기로 몰아넣은 원조였다.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고 하면 존재한다. 코기타 에르고 슴. 그러니까 주관적 사유, 이걸 핵심에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바르트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거죠. 하나님도 개인의 주관적 사유 안으로 끌어넣으니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하는 인간, 즉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인간의 자아에 종속되기 때문이며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자아의 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와 같아 하나님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 안에 인간 안에 존재할 뿐이고 인간의 구성물이며 하나님이 아니다. 예, 신론이 인간론에 종속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가 이건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데카르트의 입장을 말이죠. 바로 이와 같은 사유를 극복하기 위해 바르트는 안셀무스의 증명을 다시 붙들었고 아까 얘기했죠. 알기 위해서 믿는다. 믿음과 인식의 관계예요. 데카르트는 사유가 먼저니까 바르트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한 거겠죠. 이 안셀무스에게서 그것을 이제 끌어들인 거죠. 이와 같은 사유를 극복하기 위해, 이건 주관적인 사유예요. 사유 자체가 잘못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유를 극복하기 위해 바르트는 안셀무스의 증명을 다시 붙들었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거꾸로 읽어냈다. 여기서 실행된 것은 하나님이 단지 자신이 사유되었다는 것으로부터는 증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리켜 제시하는 것 뿐이다. 문장이 좀 그러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단지 생각되었을 뿐이라고만 생각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의 이해를 위한 열쇠가 되는 문장이 바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바르트에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건 이제 안셀무스에게서 도움을 받은 거죠. 안셀무스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에 근거하여 이게 이제 아는 거죠. 이를 추구하는 신앙. 이렇게 바르트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존재론적으로 위에 있는데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이해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인식하는 나에게서 시작될 수 없고 오직 이해가 믿음을 인텔렉투스 뭐 지적인 활동이죠. 인텔렉투스가 믿음, 피데스 이게 다 라틴어입니다. 이해 할 때 생각하는 거죠. 이해, 지적인 활동이죠. 이해가 믿음을 뒤따르는 방식으로만 시작될 수 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먼저 알고 믿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게 무조건 맞다 아니다 하기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바르트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좀이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주도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주도적이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대립적인 건 아니에요. 인식에 이해하는 행위는 그보다 먼저 말해지고 긍정돼 나는 믿는다. 그래도 라틴어로는 나는 믿는다예요. 그래도 사도신경은 이제 크레도라고 말합니다. 믿는다를 차후에 성찰함으로써 일어난다. 갑시다. 다시 말해 인식의 이해행위는 이 인식이 이해하는 건데 왜 이게 이렇게 이중적으로 썼을까? 어쨌든 인식의 이해행위는 신앙의 유비 속에서 아까 나온 유비, 아날로기, 신앙의 유비 그걸 얘기하는군요. 변증법으로부터 유비로 전환되었다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신앙의 유비를 얘기합니다. 신앙의 유비. 신앙의 근거를 두고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무도 자신은 없습니다. 가봅시다. 다시 말해 인식의 이해 행위는 뭔가를 내가 아는 거, 이해하는 거 이거는 신앙의 유비 속에서
신앙의 유비. 유비는 이거 비춰서 뭘 아는 거거든요. 그 신앙에 비춰서 뭘 안다. 그런 것 같아요. 즉 참된 것으로 믿어진 것과 상응하는 가운데 사회의 영역에서 뒤따름으로써 발생한다. 예, 뭐 제가 말은 틀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유비. 유비는 뭐를 비춰서 뭘 아는 걸 얘기하거든요. 비슷비슷한 것들을 하는 걸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 그것하고 상응한다. 유비가 이제 상응한다는 뜻이에요. 비춰서 뭘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는 것에 상응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런 말인데. 한 말이 좀 뒤에 꼬였습니다. 좀 더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내가 신학자인 나에게 나의 학문의 가장 고유한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바르트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신학자인 나에게 내 학문의 가장 고유한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 내가 신학에서 핵심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바르트는 내가 핵심 주제가 아니다. 신학에서는. 신학은 신앙으로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는 사실도 교회가 믿는 것도 나아가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교회 교리도 진리로 여겨질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할 때 나가 믿는 것 그게 진리가 아니다. 까다롭죠? 설명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가 믿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 교회가 믿는 대상은 곧 믿음의 전제됨에 믿음을 빌어서 불러일으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식되도록 내어주신 자리다. 인식이 믿음에 뒤따라온다는 것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중간에 좀 까다로운 표현들이 있긴 있으나 여기서 설명되는 건 분명합니다. 데우스 딕시트잖아요. 그게 이제 핵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할 때 내가 믿고 있는 나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적으로 나로 하여금 믿게 하고 알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그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해석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이런 점에서 신학이 가능한 겁니다. 바르트에게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자석처럼, 자장이라고 그러나 교회 안에 쫙 펼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교회 그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교회 중심적이다. 너무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만하긴 합니다. 한 신학자가 모든
완벽한 신학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시대에 바르트가 살았던 그 시대에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살려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 바르트를 위대한 신학자라고 보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를 들자면 뭐 과학신학 이런 것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21세기에는 과학에 대한 신학적인 접근 이건 꼭 필요한 거거든요. 뭐 생태학 이런 것도 바르트 그 시대에는 별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젠다가 안 됐어요. 그러나 지금 현대 신학에서는 생태학, 창조론이죠. 생태 문제, 과학의 문제, 그리고 또 타종교의 문제도 사실은 지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바르트가 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 인간론적인 자유주의 신학, 인간의 주관성과 역사 낙관주의에 떨어져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 뭔가, 왜 신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그걸 대단한 에너지, 위대한 열정이죠, 이 말대로. 열정으로 그거를 선포한 겁니다. 그러나 인식이 믿음과 일치하는 것은, 인식과 믿음에서 일치하는 것은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 그리고 믿음이 승인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인식과 믿음의 관계를 안셀무스의 중세기 때 그 신학자입니다. 안셀무스 근거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바르트가 신앙의 유비를 얘기했어요. 그것도 참 까다롭네요.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아시죠?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걸 중심에 두시면 됩니다. 인식이 믿음과 일치하는 것은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 그건 뭐 하나님이죠. 그리고 믿음이 승인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믿음과 인식이 일치할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진리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인용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믿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대웅 veritatem esse credimus.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미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건 아니겠죠? 자신에게 진리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고 그 진리의 근거에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피조물이니까 진리가 우리가 올 때 우리가 알아보는 거지. 우리가 그 진리다 아니다 이렇게 확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인간은 진리와 비로소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인간은 이제 인식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인식을 아는 거예요. 인식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을 그 진리와 일치시켜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개방시킴으로써 촉발되는 믿음, 진리를 개방시킨다. 어떻게 단절되지 않은 거죠. 더 개방시킨다고 그랬으니까 더 밀고 나가게 하는 거죠. 그 진리를 참인 것으로 인지하고 승인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믿음 안에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그 아닌, 그런 믿음이 아닌 데에서 인식하는 하나님은 바르티에 의하면 뭐예요? 우상이죠. 우리의 하나님 인식은 다음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살아간다. 인식은 신학 작업이니까 우리 신학은 다음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인식보다 앞선다는 것은 인식이 여기서 유일한 전적으로 참되고 진실한 특정 대상과 관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식은 뭘 이제 아는 거예요. 예, 인식은 결코 그와 같은 대상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인식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설명을 들으면 결국 뭐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열심히 믿고 그렇게 하라는구나. 이게 설교처럼 들리죠? 예? 근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인식과 믿음의 그 관계를 이제 인간의 주체적인 그 인식 능력으로부터 하나님 그 인식의 대상인 하나님의 계시로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거 결국 그래도 그 모든 게 다 우리가 인식을 생각을 잘하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반론을 펼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때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그거 아시죠? 시인들이요. 자기들이 시를 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어가 자기에게 말을 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깊은 미적 경험, 아주 존재적 깊이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뭘 추측해서 얻어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인들, 예술가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지금 바르테가 이제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준비도 안 하는데 그냥 옵니까? 시인들이 공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가 통찰도 없이 그냥 멍하니 있는데 시가 오나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예술가들은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작곡, 그림, 시 다요. 근데 그렇게만 해갖고 어떤 근원을 만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가까이는 흉내를 낼 수 있겠죠. 바르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흉내내는 거 이건 가짜다. 그건 우상이다. 근데 그럴듯하고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납니다. 진짜 시와 가짜 시를 아마추어들은 구분하지 못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여튼 지금 바르트가 얘기하는 게 그러한 관점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에 들어가 버린 사람은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도저히 말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다고 말하죠. 그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거죠. 그냥 대충 사이비처럼 흉내내는 건 가능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이 은혜 받을 만한 내용이나 단어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기계처럼
막 쏟아내면 그냥 아멘하고 화답하고 뭐 막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감정과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은혜 받는 것처럼 되긴 하는데 그건 뭐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자기 만족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야. 그렇게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식은 결코 그와 같은 대상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그 대상을 증명할 수도 없고 그 대상을 스스로 설정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설교의 대상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다루어 갖고 모양 만들어서 신자들의 마음에 들도록 뭐 할 수 있다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건 이제 약장수가 되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인간 인식에게 자신을 존재하고 스스로를 증명하며 그 인식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인식에게 인간에게로 하면 좀 자연스럽긴 한데 신학자에게 그 인식에게 자신을 존재한다는 말은 좀 표현이 이렇게 매끄럽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식하는 행위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낸다.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식은 이게 신학에서 핵심이죠. 뭘 인식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지 않습니까? 인식은 믿음이 승인된 개방된 진리를 뒤따를 수 있을 뿐이며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가능한 개방된 진리예요. 개방된 진리, 열린 진리.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개방된 진리. 어떤 도구마에 갇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조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술가는 똑같은 작곡을 하지 않습니다. 남의 거 흉내내지 않습니다. 표절 같은 거는 상상도 못합니다. 개방된 진리를 경험하기 때문에 뒤따를 수 있을 뿐이며 그 진리를 확인하고 그 진리와 일치되려고 시도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이때 인식이 제기할 수 있는 믿음은 그 어떤 신학은 질문하잖아요. 물으면 사실 그러한지 아닌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도에서 그런지 그리고 사실이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교적으로 믿을 것인지에 물습니다. 예.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것만큼 읽고 가겠습니다. 핵심적인 건 제가 꼭 필요한 거는 다시 반복해서 짚고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도 이와 다르게 말할 수 없다. 다르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사유로부터 추론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존재로부터 도출할 수 없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현존하신다. 현존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진리이시고 또 진리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계시하신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의 인식 그리고 존재의 근거가 된다. 인식과 존재의 근거. 하나님의 계시, 자기를 드러낸다.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언어가 시인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 아브라함을 이제 거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 하고 하는 하나님의 말걸음. 성경에는 다 하나님의 말걸음이에요. 그 성서 기자들이 혹은 그 성서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이 연구해가고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 승인하는 그분에 상응하여 이 표현이 반복되죠. 믿음이 승인한다. 승인한다. 허락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믿음이 허락해야만 된다는 건데 믿음의 눈으로만 가능한 그 인식인 거죠. 내가 옳다 그렇다 막 따지는 거 필요한 거예요. 그 인식이에요. 근데 그 전에 필요한 거는 믿음인 겁니다. 또한 그 상하에 인식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의 상하에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도 인식한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우리가 상응하는 것,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누구인가도 알게 된다는 거죠. 네,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이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딱딱한 음식이에요, 이거는. 스트레칭을 아주 심하게 하는 겁니다. 보통 때 별로 생각하지 않던 부분들, 그것들이 이제 막 스트레칭 하자 몸을 스트레칭 하듯이 우리의 생각도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거죠. 딱딱한 음식을 먹어. 부드러운 음식만 아니라 딱딱한 음식 또 먹어야 이제 골고루 음식, 건강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책도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힘들어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고맙습니다.